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장 복음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유람인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여러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저는 약 40여 년 전에 이 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키웠고 또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꼈을 텐데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새로운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새로운 미래이고 또 우리 교단의 새로운 미래이고 여러분 교회의 새로운 미래이고 우리 한국 사회의 놀라운 희망이 될 새로운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는 제 마음이 굉장히 설렙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별로 안 떠는데 새로운 미래인 여러분을 보니까 심장이 벌렁거리네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시작된 새로운 미래는 반드시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제가 세종 공주를 이렇게 주일에 다니면서 설교도 하는데 때때로 트래픽이 있어가지고 막힐 때 시간을 대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나르는 사람이 타고 좀 이렇게 다니는 드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휘 가면 참 좋겠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예배 끝나고 우연히 그분하게 만났는데 목사님 2년 전에 저에게 한 말 기억하세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목사님이 드론을 타고 휘 가면 좋겠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제가 담당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놀했습니다. 그냥 한 말인데 그게 현실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다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고 믿는 이 새로운 미래는 여러분이 살던 대로 살면서 이룰 수가 없고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면서 이룰 수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청년은 관리였고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금수저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지켜왔다고 본인이 고백할 정도의 성공하고 완벽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청년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열망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와 큰 대로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영적인 열망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년에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대로 새로운 미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러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청년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열심은 냈지만 핵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고 우리가 살던 대로 믿던 대로 믿어서는 새로운 미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국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인가를 해서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우고 아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우리와 행위와 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내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노력하고 여러분의 실력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다윗처럼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님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선한 행위를 기준으로 구원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원하시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 존 플라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당신을 선하다는 이유로 택하지 않으셨으므로 당신이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뭔가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은혜 중심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을 바꿔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상상 그 이상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흙수저라, 나는 빽이 없어서 부모님이 별 볼 일 없어서 나는 큰 교회 다니지도 않아서 아마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가난한 목사들로 살아면서 흙수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살아왔을 때에 금수저가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과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내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 또 공부하면서 학비나 생활비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로 끝나지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너에게 모든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을 바꿔서 이제는 내 상황, 내 환경, 내 실력, 내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미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두 번째는 생활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참 잘했다. 그런데 다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고 팔아서 나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말은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우리는 거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선순위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결국 이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지켜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청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라. 이것은 신본주의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이 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생활의 방식을 바꾼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사람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따라야 될 분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감동적인 내용을 하나 보았습니다. 헝가리가 공산주의였을 때에 헝가리 독립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던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바칠 것이다. 그러나 내 조국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그대까지 바칠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 제 가정, 이 땅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제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 바칠 수가 있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이 땅에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본주의적인 생활로 살아냈을 때에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클 모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크리스찬 코칭이라는 책을 쓴 게리 콜린스 박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습관이 가치관이다. 여러분의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미래의 요람인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 4년 동안 탁월한 총장님, 훌륭한 교수님들, 멋진 친구들과 함께 이 복음의 요람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나 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의 방식, 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율법주의 신앙 버리고
은혜 중심의 신앙으로, 인본주의 신앙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생각의 방식, 생활의 방식을 바꿔서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사랑하는 우리 후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완벽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새로운 미래, 교회의 새로운 미래, 우리 교단과 이 사회의 새로운 미래가 되기를 꿈꾸며 침례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위대한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침례신학대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에 훌륭한 교수님들, 멋진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는 만남의 복도 더하시고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렵고 기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은혜 신앙으로,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위대한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